제가 지금 이제 마가복음을 이제 쭉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있는데 지금 오늘 저희가 볼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것을 다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다 하면은 감사한 거고 못하면 또 다음 주에 해서 이렇게 나눠서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요 들어가기 전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앞부분에 있는 것들 다 잊어버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잊어버리면 이상한 거예요. 다 잊어버리시는 게 아주 노멀한 겁니다. 자, 잠깐 제가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가복음은 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그 책이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다른 누구에게 쓴 것이 아니라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것을 크리스천들을 놓고 대상으로 놓고 지금 믿는 사람들을 놓고 이 마가복음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에는 누가복음이나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이나 거기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어요. 이미 그것은 어떻게 해요? 다 알고 있는 그 사실로 접어놓고 이제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하고서는 그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침례 요한이 그 침례해 주는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14절, 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요한이 잡혀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에 올라오셔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15절에 보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임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은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 회개를 요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이제 그 선포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임했다고 얘기만 하고 다니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게 잡힙니까? 아무것도 안 잡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지금 어떤 21절 1장 21절에 보면 그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귀신 들렸던 사람을 어떻게 해요? 치유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귀신 쫓아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계시죠? 예. 이 온 세상이 어떻게 해요? 이 사단의 그 속임수에 어떻게 돼요? 묶여 있었는데 그 묶여 있는 것에 가장 그것을 나타내는 그 가장 극명한 가장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귀신 들림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귀신을 사람에게 들어와서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29절에서부터 그 34절에 나와 있는 열병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병이 떠나가는, 누구에게서? 그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에 있었던 그 열병이 떠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질병이에요. 그 질병이 어떻게? 예수님의 명령으로 떠나는 것이에요.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는 없었어요. 근데 왜 그것이 들어와서 인간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언제부터? 바로 인간의 타락이 시작되면서부터 어떻게? 바로 이 질병이 들어와서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자
그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롭게 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온 이야기가 40절서부터 45절까지의 문둥병 나병 환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나병 환자를 놓고 여기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고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나병과 이런 것들은 부정한 병이었어요. 부정하다, 더러운 병이었어요. 영적으로도 그것이 더러운 병이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무엇을 요청하냐면 40절을 한번 볼까요? 1장 40절.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그 나병을 낫게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또한 뭐냐면 죄로부터 더러워진 그 모든 불결한 것들로부터 죄로부터 거룩함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그것으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영적인 의미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41절에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이 40절부터 나오는 이 얘기는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은 2장 1절서부터 나오는 이야기의 하나의 전주곡이라 이렇게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이 세 가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드러내셨냐면 여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많은 그러한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셨지만 그 중에 세 가지만 여기다가 대표적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자, 이제 2장부터는 어떤 스테이지로 들어가느냐 하면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 특히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을 얘기하게 됩니다. 1장까지는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이적 사역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다 몰려 들어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그 관심을 받게 됐죠. 거기에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든가 또 사두개 사람들이라든가 그 율법 교사들 이 모든 사람들이 왜 거기에 소문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깊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찾아와서 2장 1절서부터 어디죠? 12절까지 나오는 지난번 얘기 속에서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 중풍병자를 온몸이 전신 마비가 된 사람을 그 지붕에서 끄집어내서 구멍을 뚫고 내려온 그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고쳐주시잖아요. 그렇죠?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네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얘기를 들은 주위에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을 아주 잘 알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얘기에 기분이 상했죠.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까? 바로 용서를 하는 이 프로세스는 뭐예요? 번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 앞에 가서 그것을 태우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제사장이 선포하는 것인데 지금은 그런 모든 과정들은 다 없는 채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은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지가 하나님이라도 된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렇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드디어 무엇이 일어나냐면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논쟁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에 대한 그 디베이트가 붙은 것을 얘기하고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논쟁 2, 저 사람은 죄인들과 어울리는가? 자, 이 얘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은 그 얘기를 저 얘기는 어디서 제가 끌어들여 왔냐면 16절에서 끌어들여 온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첫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제가 끌어들였는데, 오늘 제가 전반부를 얘기하다가 이게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안 되면 다음 주로 이제 to be continued 해가지고 다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그 1년 스케줄을 다 짜놨는데 그것도 더 밀려 이제 나가게 될 판입니다. 이게 하여튼간에 여러분들 같이 저하고 같이 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자,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지금 가버나움 그 집, 아마 이 집은 예수님이 지금 들고 계시는 그 집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거기서 지금 예수님의 집이 구멍이 뚫리고 그러고서 거기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일어나고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그 가버나움을 나오셔서 지금 어디 이 해변가로 그 호숫가를 이제 지나가시게 됐어요. 그렇게 지나가시면서 거기서 무엇을 하셨냐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렇게 가르치다가 또 길을 걸어가시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알포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말씀을 하시기를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보니까 그 한참 이제 돈 걷고 있는데 레위가 텍스 그 부스에 앉아가지고서 지나가는 사람들 있죠, 다 머리숱 해가지고서 돈을 걷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 세리가 하는 일은 무엇인 줄 아시죠? 이 세리는 텍스를 걷는데, 이 세금을 걷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걷느냐면 바로 로마 정부를 위해서 걷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 정부가 이 이스라엘 지역에다가 텍스를 내라라고 이제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그 명령대로 이것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세리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리들은 그러면 그 세리의 그 세무서에서 돈을 주느냐 월급을 주느냐,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는 너희가 한 사람당 얼마씩, 예를 들어서 한 사람당 100불 이렇게 계산을 했다면 그 100불 외에 네가 더 걷고 싶으면 더 걷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양심 있는 세리는 101불, 102불, 아니 양심 없는 사람은 200불, 뭐 이런 식으로 걷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남은 거는 자기가 다 갖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욕심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세리가 돼서 자기가 누구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로마 정부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 권한에 반대할 수 없는 그것을 빌미로 세금을 내는데, 자기가 받아야 될 한 사람당의 그 세금보다도 더 많은 그 세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자 그 세금을 내야 되는 그 유대인들은 이 세리가 너무나 밉고, 또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로마 정부를 위한 것이 되어버리죠. 이러면서 이 세리들은 한마디로 상종할 수 없는, 한마디로 같이 지낼 수 없는 그러한 부류들로 이렇게 딱 잘라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눠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누구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있느냐면 바로 이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이스라엘을 배반하는 그러한 죄인들로 이 유대인들 소사이어티에서는 그렇게 그들을 그렇게 분류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돼서 이것이 수십 년을 지금 흘러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여기에 지금 레위가 지금 이렇게 스팟라이트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이에요. 이 레위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레위가 한참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 따라와라 하시니까 알았습니다. 톡 떨고 그냥 가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뭔가 이렇게 성령께서 뻥 뛰어가지고서 그냥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가버리는 어떤 그러한 내용처럼 이게 보이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레위가 여기에 이 주위에 자기의 백그라운드를 잘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본문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 보면 레위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어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레위가 세리로서 일하는 것이 지금 레위부터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벌써 이전부터 그 집안은 세리 집안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알페오라고 하면 그냥 레위라고 그러면은 누가 누군지 몰라요, 이걸 읽는 사람들이. 근데 알페오의 아들 레위 그러면 알페오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그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희 아들이 희재인데 다른 데 가서 저 안희재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안자 지자 영자 됩니다 이러면 안지영 선교사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기분이 나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나를 나대로 알아보질 못하고 꼭 나는 누구의 아들? 안지영 선교사의 아들. 옛날에 제가 선교사 생활을 했으니까 누구의 아들 이렇게 해야지만 그러면서 자기를 갖다 이렇게 봐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눈길도 안 준다는 거죠. 그렇지, 사실 자기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 사람들이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여기에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했었을 때 이 글을 쓰고 있는 마가는 저 사람들이 레위가 누군지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바로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볼 때는 이 알페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세리의 그 세계 속에서는 그래도 이름이 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페오라고 하면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세리 집안은 이 레위는 여기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자기 집으로 초청했는데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한 자리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이 작으면은 사람들을 많이 들일 수가 있습니까? 들일 수가 없죠. 근데 이 레위 집안은 많은 사람들을 드릴 수 있고 또 거기다가 또 거기에 바리새파 율법 학자들도 덩달아 따라 들어와 앉아 있는 것을 이렇게 보는 것을 보면 이것은 이 집이 작은 집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이 레위는 뭐예요? 많이 해먹은 집안이 되는 거죠. 그렇죠? 불을 굉장히 많이 어떻게 해요? 쌓아놓은 집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리고에 누가 있습니까? 또 하나의 세리 삭개오가 있었던 것처럼 이 가버나움에는 또 여기에 레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레위를 부르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보면 이런 단어가 하나 있어요.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그냥 일하고 있는데 일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서 야 나와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일하고 있는 그 겉으로 나타나 있는 그 행동만 보신 것이 아니라 이 레위에 대해서 그가 누구인지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또 어디에 비슷하게 나오냐면 여러분들 1장 16절을 볼까요?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셨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여러분들 어디 보냐면 19절을 보십시오. 19절을 보면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됐어요. 아니 그들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고서 그냥 금을 긋고 있으니까 오늘은 금을 긋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가서 보시고서 뽑은 게 그게 아니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은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고민을 하고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지만 자기들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감 속에 있었던 이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냥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툭 튀어나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누구의 제자였다고요? 누구의 제자였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 맞죠? 예, 침례 요한의 제자. 그 당시로 보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모두가 존경하고 있었던 그 요한, 그 요한이 침례 요한이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회개의 침례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 침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첫 번째 찾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시몬이었어요. 시몬을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데 관심이 없으면 안드레가 가서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금방 누구를 찾아갑니까? 바로 누구를 찾아가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너는 개바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얘기했었을 때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무지랭이의 이런 말씀은 우리 소영이가 통역을 못한다고 그래서 다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그 서민 출신 가난한 출신인 이 누구예요? 어부들이 그냥 예수님이 선택해가지고 그냥 쭉 따라간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속사정을 어떻게 보셨다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안드레와 베드로, 요한과 누구? 야고보의 그 속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에 가보면 사무엘상 16장인가요? 사무엘상 16장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거기에 보면 찾아가 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보면 사무엘이 이제 사울 이후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요. 이거 여러분들 제가 몇 년 전에 이거 설교했던 내용인데 기억하시는 분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사탕 하나 드리겠습니다. 7절 보면 여기에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나 주는 뭐예요? 중심을 본다. 여기에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많이 해석을 하냐면 이 다윗이 그 마음이 순결하고 그 믿음이 좋고 이러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어떻게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를 골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 다윗은 참 치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머리를 써서 사람들을 갖다가 제거하는데 아주 1등이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의 괜찮은 면, 어떤 그 퀄리티, 자격,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얘기하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다윗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 형제들 7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7한테 다 왕따를 당하는 그런, 아버지한테서도 믿음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 제일 나이 어린 이 다윗이 밖에 들녘에 나가서 가장 힘든 양치는 일을 하고 있고, 형들은 거기 없어요. 그리고 왕으로 세운다고 그랬을 때 다 불러도 누구만은 안 불렀어요? 다윗은 안 불렀어요. 이렇게 다윗은 사실 어떤 사람이에요? 집안에서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한마디로 다윗은 약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본다는 말은 그 사람의 속이 어떤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1장 26절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28절, 29절.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멋있는 면들을 찾아서 보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에서 가지고 있는 갈등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과 이런 것들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 그의 잘난 면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약한 면들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어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심을 본다, 그 마음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속 사정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레위를 보셨다라고 하신 것은 레위의 속 사정을 주님께서는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레위의 속 사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레위는 자기가 돈을 모으고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것을 사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레위는 항상 그에게는 평강이었고 그에게는 항상 불만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사람들도 쳐다보지 않는 그러한 아주 불가촉 천민에 속하는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의 무리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방인들 중에 포로로 잡혀서 종이 됐던 사람들 중에서는 나중에 이 이스라엘의 랍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랍비, 선생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 어떻게 해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셀이나 창기나 이렇게 죄인으로 나눠진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예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이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꽉 낙인 찍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요? 희망이 없는 거죠. 아무리 무엇을 해도 뭘 해서 교육을 많이 받아도 어떻게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나올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이 셀이, 바로 이 레위였어요. 이러한 레위가 자기의 그 삶을 놓고 얼마나 어떻게 해요? 힘들어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어떤 때는 정말 꼴사나운 일들, 정말 속상한 일들을 당할 때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 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무런 힘도 없어가지고 고통스러워할 때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힘든 그러한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겪어가고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욕을 먹어야 돼? 이런 얘기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돼?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게 되죠. 우리는 그때 주저앉게 되죠. 아니면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레위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제대로 돈이나 모아보자는 거죠. 그것밖에는 어떻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죠. 이런 차별이 없는 그러한 새로운 세상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레위예요. 그렇다고 자기가 그러면 경건하게 여기에 세금을 걷는 데 있어서도 아주 그렇게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자기 속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것밖에는 자기 낙이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해도 뭐냐면 속이 불편하고 이것을 해도 속이 불편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바로 레위예요.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놈의 이런 더러운 세상 그냥 확 뒤집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레위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속사정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가 세상 뒤집어지는 걸 원하냐? 따라와라. 그 세상 뒤집어지는 것을 어떻게? 네가 볼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내용이 이 안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레위가 가지고 있는 그 속에 있는 생각을 읽으시고 네가 바라는 새로운 세상을 내가 이룰 테니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레위 입장에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들었겠죠.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에 대해서 온 가버나움과 갈릴리 지방으로 다 소문이 퍼져나갔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세관에 앉아있는 이 레위는 그것을 안 들었겠습니까? 탁 앉아서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 예수라는 양반이 있지? 해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이런 얘기 쭉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양반이 오늘 이상한 얘기를 하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난한 자, 하나님의 공의 이런 얘기들을 갖다 쭉 한 얘기들을 얘기할 때 돈 내려와서 그 얘기를 할 때 이 레위는 묵묵히 그것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떤 때는 누구에게 그런 집회가 열리는 그 모임이 있는 그 자리에 어떻게 해요? 레위가 멀찌감치 가서 보았을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레위는 왜? 죄인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을 더럽게 만드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먼 발치에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저 양반이야말로 정말 세상을 어떻게 뒤집을 사람이네. 저 양반이야말로 정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사람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차마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래도 그렇지. 내가 어떻게 감히 내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내가 예수님에게로 가면 저 양반한테로 가면 저 양반이 나를 받아주실 수 있을까? 그것만은 안 될 거야. 저 양반이 가지고 있는 그 얘기도 어쩌면은 나에게는 어떤 거예요? 사치스러운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거기를 지나가시다가 그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레위에게 한마디로 자기의 머릿속을 완전히 새하얗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거기에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라. 너는 나와 함께 그 일을 이루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레위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냥 따라와 하는데 그 목소리가 천둥과 같이 울려서 후 하고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여러분들 선교지 나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확 하면 그냥 확 일어나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안에 레위와 예수님 사이에 untold 스토리가 여기에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을 받을 때 우리의 살아온 삶의 이 상황들이 전부 다 없어진 채 그 사건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 세리인 레위를 부르시고 그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거기 들어가 보니까 많은 세리와 지인들이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요 얘기만 마치고 다음 주에 to be continued 할게요. 이제 여기 안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레위를 부르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다 뭐가 돼야 돼요? 사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목사가 되고 이런 복음 전도자들이 돼가지고 다 나가야 돼. 근데 왜 다 여기 있습니까? 왜 다 여기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반드시 그런 거로 나가야 되는 거로 우리가 다 생각을 합니다. 뭐 은혜 받았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는 게 그게 저거라고. 여러분 또 선교사 된 분, 가기로 결정했던 분들도 이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정 집사님, 제가 볼 때는 가셔도 될 것 같아. 지금 여기서 얘기돼요. 지금 보세요. 여기에 레위 말고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고 부르신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많은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뭘 하셨어요? 교제를 나누시고 그들도 예수님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조금만 더 가면 3장 13절부터 12제자를 뽑는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12제자를 뽑는. 우리 모두가 12제자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뭐냐? 나머지 세리들은 뭐냐? 나머지 여기 죄인들은 뭐냐? 예수님을 따라왔던 창기들은 누구냐 이거죠.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 레위와는 다른 차원의 제자들인 것이죠. 이들은 세리로서 계속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나가는 거예요? 착취를 하지 않고 나라에서 정부에서 얘기한 그 정도에서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 그 정도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지금까지 자기가 착취했던 아주 많은 돈을 갖다가 그 물렸던 그것을 이제 내려놓고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만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리의 직을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전히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거기에서 누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누구를 하나 뽑으신 거예요? 레위를 뽑으신 거예요. 이 창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계속 그 홍등가에서 계속 있는 건가요?
아마 예수님께서 그들을 거기로부터 그들 예수님께로 나온 그 창기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작정 나오면은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럼 굶어 죽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여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다시는 거기로 들어가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해요. 어떻게 취하셨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이, 예수님 그 다니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재정 담당 그 집사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누가 도움을 줬습니까? 그 당시에 거기에 있는 그 돈 있는 그 누구죠? 아줌마들, 부인들, 또는 이 헤롯 집안에 있는 그 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에게 무엇을 보냈냐면 사역비를 보냈어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속 그 부를 축적해 나가셨겠어요? 아니죠. 그 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아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창기들을 놓고 그들이 거기서부터 빠져나와서 다시 재활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일을 아마 그런 그 헌금으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주님한테 갔을 때 여쭤보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가서 또 그 창기 노릇을 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는 노릇이란 말입니다. 그들도 이제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인데, 그들이 거기서부터 벗어나올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예수님께서 왜 취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그런 것으로 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본 것처럼 레위나 창기나 이 죄인들은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자기들은 어떻게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절망스러운 자리에 있는 이들을 놓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셨어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 혹시 여러분들 안에서 그러한 한계를 느끼고 절망스러움을 느끼고 또 포기하는 그러한 느낌을 가지십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스러워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가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에 대한 열매들을, 드디어는 그 터널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경험을 하고 이제 나와서 뒤를 돌아보고 그렇게 힘든 사람들을 보게 됩니까? 그런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줘야 될 그러한 책임이 주님한테 주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한 식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안 됐어. 왜 저렇게 힘들기만 해? 자, 우리 놀러 갑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지,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그들이 희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을는지,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소사이티, 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교회에 나오시면서 그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을 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직까지 영생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그것을 우리가 해나가려고 몸짓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몸짓조차 안 하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자식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는 것만 반딱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선 해야 될 것이 이 공동체 안에 누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누가 신음을 하고 있는지, 누가 절망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움직이게 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민 온 이 땅에서 살다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스스로가 어느새 나에게만, 내 가족에게만 아버지 하나님